예레미야의 예언은 시간에 따른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26장은 25장과 연결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담은 총체적인 예언을 종합한 25, 2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거짓 예언에 대한 신랄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진리를 선포하는 이 예언에 의하여 죽음에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또 설명한 성경입니다. 2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와김 초에 즉위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서 경배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치 아니하여 여전히 교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과거 엘리 제사장 때의 사사시대의 끝에 나오는 바로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희박하여졌던 때에, 그때의 때와 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길 때의 때와 같이 실로의 때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였던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였던 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말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듣고 모든 백성이 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어떤 수준의 듣는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아모스의 3장에서 얘기했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적지 않아요. 모든 매체가 다 열려 있고,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은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유튜브로 혹은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중요하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는 말씀은 단지 리스닝,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관 가운데서, 가치관 가운데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분리적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듣긴 듣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을 용인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어떠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이고, 듣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7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경배하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감각은 모두 무뎌져 있었고, 말씀은 듣긴 듣지만 7절에 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심령과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리스닝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제 쉐마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한마디도 가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예레미야를 향하여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켜 실로와 같다 하느냐? 미쳤냐? 너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선지자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단지 그렇게 선동하여서 죽이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문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10절부터 그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이 하다시 게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은 이 성전의 문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최근에 열린 그런 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그 문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고대 근동의 전통은 문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성문 어귀에서 재판장들이 죄를 지은 피고와 그리고 그를 고발한 원고를 데려다가 재판장들이 거기서 재판을 하고, 재판장의 가슴에서 나오는 바로 흰 돌과 검은 돌, 우림과 둔림 중에서 흰 돌을 던지거나 검은 돌을 던져 그들의 재판을 판결해 주었던 그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 성문 어귀에서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이 사람은 죽임에 합당하니 너희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가라되, 예레미야가 변론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은 듣는 곳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 자, 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결국 사단의 교묘한 미혹에 빠져, 생각이 이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 육체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영성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을 잠시 우리 가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설명하는 비유의 첫 단추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어떻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느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머지 비유는 못 듣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과 영성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인격적인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설교 가운데 영혼, 육에 대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혼, 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영혼, 육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영성, 신령한 자는 영혼, 육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단이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생각이라도 했잖아, 마음이라도 먹어봤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결된 전인격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 다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은 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과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개가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는 각각의 나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적 막대기와 수평적 막대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전인격적인 이해를,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 따로, 이념 따로, 신념 따로, 행함 따로, 그리고 뒤에서는 따로 말하고 말 따로, 다 따로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스스로의 결심만 하는 바보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한 줄 알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 기도의 처소에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스스로를 평안하다 하는 잘못된 분리된 신앙의 폐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걸고 변론하면서까지 말합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이 악한 길에서, 그 행위에서 너희들이 고쳐서 나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도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모든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꺾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뚫고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강팍함과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딱딱함을 뚫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게 너무 우리 안이 사모하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침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 여기에 방백들과 백성들 중에는 설득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맞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동의하며, 그런데 누가 강팍한 부류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방백들과 백성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부당한 것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우리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두 부류가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변론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17절에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장로들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 때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미가가 전할 때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두 번째 예를 드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여호와김, 지금 여호와김 시대죠. 여호와김 왕이 한 번 실수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이 땅을 쳐서 예언했는데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니까 애굽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그런데 여호와김 왕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23절에 보면 그를 죽였어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평민의 무덤에 그냥 하찮게 던져서 묻어버렸어요. 자, 장로들이 이 일을 변론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지 말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한번 그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지 않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지혜로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론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예레미야를 변론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변론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요시야 왕이 사실은 622년경 요시야가 성전에서 신명기를 발견하여 청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같이 했던 충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샤야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 신실한 요시야 때에
그 충성된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이 종교욕을 일으켰던 충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감이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결정적으로 대변합니다. 아히감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예레미야 36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 3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라. 아멘. 이 서기관 그마랴는 아히감의 형제예요.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39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39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이 아히감의 아들의 집에 이 예레미야를 감춰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참으로 존중하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고 우리 한번 같이 요약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성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는 영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열린하늘 교회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심만 하는 영적 바보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것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정과 마음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결심까지는 마음껏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해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결심 정도는 했었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생각과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은혜의 강제력으로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통치로 임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외하는 자들이, 특별히 방백들과 백성들과 몇몇의 지혜로운 장로와 아히감은 말씀을 듣고 맞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고 예레미야를 변론하지만 선지자들과 제사장,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말짱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헬라적 사고방식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십시다.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유다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온전한 히브리, 온전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순간, 회복되는 순간,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헬라적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생각은 하고 순종은 안 하는, 마음은 다짐하고 순종을 안 하는 모든 헬라적 사고방식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 사고방식에 속지 마십시오. 듣는 수준을 순종의 수준으로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탐닉만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금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들을 찾아 들으세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탐닉하듯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헬라적 사고방식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쉐마의 사고방식이요, 이것이 쉐마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날의 마지막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을 쉐마의 의미에서 듣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순종하는 듣는 경청이, 청종이 우리 안에 뚫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2023년 암송, 묵상, 하브루타 이 세 가지의 하늘의 전략을, 말씀을 몇천 년 동안 빼앗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전략을 우리의 전략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 일을 교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시간을 아는 마리아처럼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쉐마의 수준의 말씀의 들음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결심만 하고 계속 자기를 위안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나오기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이 생명의 말씀이 다양한 피드백이 있고 여호와의 집에서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죽이고 평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들은 결국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하늘의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의 문화가, 헬라적 문화가 우리의 심령에 결심만 하게 하고 다짐만 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엎드리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내가 모든 이 땅의 헬라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헬라적 사고방식의 씨앗들이, 그 모든 생각과 잔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짐은 하고 행하지 않고 생각은 하고 실제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를 위안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거룩한 순종의 뜻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